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른 때보다 마음이 훨씬 좋으시죠? 예. 영혼이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임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언어로 어떤 다른 표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 참 구원하시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오늘 참 두 우리 학생들 이제 구원 간증을 했는데 참 저희들이 세 분의 장로형제님들이 우리가 상담을 했었습니다. 뭐 그전에도 학생부에서 했었고 뭐 저도 했었고 그리고 호남 학생 캠프에 가서 여러 장로형제님들과 여러 번 상담을 했어요. 어, 호남 학생 캠프에서 구원 간증만 아마 각자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최하 2번 이상씩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호남 학생 캠프 때부터 이제 아이들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계속 보잖아요. 그 태도가 달라졌어요. 교회에 대한 태도, 어쨌든 주님에 대한 태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학생부에서 또 교사 형제님들께서 잘 이렇게 상담해 주셨고 또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또 저희가 상담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 이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이 교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에도 이제는 아,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 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라는 자기 마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었고 그래서 그러면 아, 주님께서 이 학생들을 구원하신 게 확실하고 그러면 침례 베푸는데 교회가 여러 어떤 거리낌도 없겠구나라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 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런 뭐 꽃도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스승의 날이어서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또 엊그저께 금요일 날 또 집회 후에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저희 3명의 장로들과 또 청년부 교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또 아, 참 저희들을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시간 또 감사의 마음을 또 전달하는 시간을 참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주일학교 학생부에서 아이들과 학생들이 또 그런 참 시간을 계획하고 또 의젓하게 멘트도 해주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교회 안에서 참 이런 모습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던 중이어서 더욱더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이쪽에 계신 분이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관, 이쪽에 계신 분이 어른 김장하 선생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삶으로 전해지는 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어, 예, 스승의 날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 저에게 있어서 선생님, 스승님, 음,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왔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들, 어른 김장하 선생님, 이분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자신이 번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회에 이렇게 환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이 물질을 기반으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에 투자하시죠. 이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했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간단하게 이분의 이제 삶을 요약을 해드리면 이분은 1944년생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한약반 점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한약의 업사 시험에 이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 남성당 한약방을 개업했어요. 그래서 그가 지어준 이 한약이 굉장한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난 약효와 또 저렴한 약값으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내가 번 돈은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번 것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돈을 내가 함부로 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생 동안 이 모았던 돈을 가지고 장학사업 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문화예술인권운동에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2022년 60년 가까이 운영하던 이 한약방 문을 닫으면서 완전히 은퇴하셨고 자신이 베푼 일에 절대 생색내지 않는 삶을 이렇게 실천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생님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없이 많은 장학금을 주던 중 더 많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분이 40살 때, 19살 때 한약사 시험을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한약 일을 통해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40살 되던 해 1983년 대동기계공고를 이렇게 설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8년 뒤에 1991년에 학교가 명문고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결국 사유재산처럼 변한다라고 하시면서 학교와 재산, 그 당시에 1981년입니다. 그 당시에 약 1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이 학교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교육청에 전액 헌납을 하셨습니다. 국가의 학교를 넘겨주면서 자신의 친인척을 교직원에 단 한 명도 앉히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항상 이런 가르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오는 그 많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장학금을 통해서 어, 어, 공부를 하게 된 이 많은 제자들, 학생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마워하지 말고 사회에 갚아라. 나한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갚아라.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인 문영배라는 분입니다. 문영배라는 분에 대해서 좀 그때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조금 알아보니까 굉장히 이분은 검소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고마워하지 말고 사회에 갚아라. 이 말을 평생 마음에 새기면서 사회에 빚을 갚는 법관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헌법재판관 될 때 청문회 때 털 게 없어요. 여야에서 아이고 그분이라면 뭐 다들 반대가 없을 정도로 칭찬일색이었던 분이십니다. 아, 그래서 이분 창원 지방법원장, 창원에 있는 지방법원장 시절
이제 그가 머물던 관사를 이게 한 기자가 방문했는데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법원장 관사면 좀 호화스럽고 편리한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가 보니까 침대도 없고요. 그냥 요하고 이불 깔아져 있고 그리고 작은 책상이 있는데 작은 책상 다리가 부러져서 부러지면 보통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벽돌을 싸 가지고 어 높이를 맞춰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 어, 참 이런 그래서 어,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음, 어, 이, 이 문영배 재판관도 그 선생님이 자기에게 해주셨던 말, 이 말이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생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 나는 사회에 있는 돈을 돌려준 것뿐이니 좀 고맙다면 너희가 배운 것을 나중에 사회에 다시 갚아라. 그래서 그는 장학금을 줄 때도 생색내지 않기 위해서 손편지 한 장이나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묵묵히 봉투만 건넸고 또 장학생들의 명부조차도 만들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누구를 도왔는지조차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으셨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내가 줬던 것을 생색을 낸다면 그분 나중에 분명히 갚으러 오게 될 거고 또 명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또 그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또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이다 보니까 어쩌면 마음이 좀 어려워지고 그 본인의 어떤 순수한 그 목적이 이렇게 훼손될 수도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제 짧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돈은 똥과 같아서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뿌려버리면 좋은 거름이 된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선생님이 위대한 선생님, 어,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영배라는 참 청렴하고 검소하고 정직한 재판관이 있었지 않았을까.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항상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랐다고 성장했다고 어느 정도 존경받는 위치에 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 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것이 결코 어, 나 혼자 된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쳐 주신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5월이면 행사가 많아가지고 행사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지출이 많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5월은 부담스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5월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는 어린이들 죄송합니다. 어린이들 미안한데 어린이날 있죠. 하지만 어린이날도 중요하지만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이 두 날을 어쨌든 나라에서 이 날을 정해 주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압니다. 너무나 깊이 알죠. 그걸 모르면 세상에서는 어떤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음, 하지만 어,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더 많이 공경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부모님에게 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귀한 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스승의 날. 우리는 결코 혼자 된 것이 아니라는 거. 나에게 스승님이 계시다는 거. 육적인 스승님이건 영적인 스승님이건 스승님이 계시다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스스로 교만이 싹터 올라오다가도 음,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구나. 어,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 교만한 마음을 다시 한번 낮출 수 있고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스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참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삶으로 전해지는 신앙. 어, 우리 영적으로도 주님 안에서 다 모두가 다 똑같이 형제 자매죠.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살면서 부대끼면서도 서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우리 각자에게 어,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저희 스승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아, 참 형제님께서는 어, 참 너무나 철없던 저를 어,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 맨 왼쪽에 있는 거기가 강릉 경포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30대 초반이나 그때였을 겁니다. 31, 32 이 나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약 한 20년 전 사진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진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같이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르쳐 보시면 아이들, 학생들, 뭐 자녀들 가르쳐 보시면 결과가 즉각 탁탁탁 나옵니까? 안 그렇죠. 엄청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엄청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도 하나가 나올까 말까 결과가. 음, 굉장히 철없고 속없고 그랬던 27살의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8살에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죠. 형제님께서 제가 연구실에 이제 같이 있었는데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태준아, 너 교회 다니니? 그래서 예, 교회 다닙니다. 언제부터 다녔니? 7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구원 받았니? 하는데 구원이 뭐지? 구원이 뭐지? 어, 이 질문 하나가 제 안에 탁 이제 박혔어요. 그러면서 형제님께서 우리 남원교회에서 복음 집회가 있는데 이 한번 참석해 보지 않을래? 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서 제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로 모임에 더해져서 그때부터 형제님께서는 같은 연구실에서 이제 제가 학생이지만 이제 조교 같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형제님 업무를 돕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항상 말씀으로 교제해 주셨어요. 어,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면 먼저 저에게 밥 먹을 때 점심시간에 형제님은 식사를 잘 안 하셔요. 말씀하시느라고. 저는 열심히 밥만 먹고 있고. 그리고 참 28살 그때니까 8, 9 이렇게 30 이때 이제
결혼도 안 했고 뭐 돈도 안 벌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형제님께서 도시락을 또 몽땅 싸 갖고 오셔요. 그래 가지고 그 도시락 자매님이 싸 주신 반찬으로 밥을 먹고 때로는 중국집 시켜 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주일날 말씀 전하셔야 될 것을 저한테 먼저 하십니다. 어. 그래서 형제님은 그러면서 설교를 탄탄하게 하시고 저는 그걸 듣고 주일날 또 들으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외부 집회 가시게 되면 3일 집회면 3시간 말씀. 저는 일주일에 3시간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대기 복음. 연대기 했었거든요. 연대기 창조과학 하시면 형제 이리 와봐. 이거 말이야. 이러면서 또 하실 것을 또 저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외부 복음 집회 가셔도 항상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남원교회 이제 연대기 복음방 운영할 때 저를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하자. 제가 뭘 안다고 같이 하자. 그래서 옆에서 열심히 빔 프로젝트 설치하고 세팅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영혼들을 챙겨서 연대기반 따로 창조과학반 따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역할들 할 수 있는 게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청년의 시절에 예, 청년의 시절에 제일 많은 게 뭔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뭡니까? 했더니 튼튼한 몸, 체력, 그리고 시간. 청년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물질로 막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청년은 체력과 시간이다.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하면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나 예전에 고 정병은 형제님, 예, 개경제 자매님 이제 부분 되시죠. 그래서 고 정병은 이제 모신다고 하셨을 때 그때 집 고치고 이러는 거, 예배당 공사하는 거, 또 성도님들 모셔서 고기 구면 밑에 바닥 갑바천 깔고 불 데워놓고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음, 몸으로 섬기는 일을 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형제님도 직접 같이 하시면서 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기 굽는 거. 남원에서 10년 주님 섬겼는데 10년 동안 고기 구는 거 배우고 갖고 왔어요. 성도님들 섬기는 것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몸으로 섬기는 거. 네. 그렇게 배웠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제가 지금 속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어떤 교재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 교회적인 속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도록 하셔서 계속 배우도록 말씀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직장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 직장 선택의 기준들을 영적인 기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형제님께서 이제 복음과 말씀을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저에게 그냥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신 게 아닌데 저는 그것들을 그냥 옆에서 보고 자란 겁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수업하실 때 강의하실 때 빼놓고는 하루 종일 앉아 계세요. 그래 가지고 PPT 하나를 이거 만드는데 한 강의를 만드는데 한 100시간 정도 투자하십니다. 아, 그렇게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모습들을 어, 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제 지도 교수님이시잖아요. 대학원 생활을 할 때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무언가 하나를 해 가면 분명하게 전부 다 확인했는지를 확인하셔요. 아 그래서 밑에서 대학원 생활하는 것은 참 복이지만 굉장히 FM이셔 가지고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참 그게 감사할 제목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제님께서 무언가를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물리치료 관련돼서 내용을 가르치시거나 창조과학을 가르치시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입 밖으로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형제님 나중에라도 잘못 알게 되시면 그 반드시 인정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정정해 주셨습니다. 사과도 하시고요.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음. 그리고 저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처음 이제 광주로 오게 됐는데, 그때도 CTI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것을 어 제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어 그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이제 순종함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형제님의 삶을 제가 보면서 이분은 물질 사용도 굉장히 검소하셨습니다. 어 형제님께서 대학 교수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월급을 제가 다 알죠. 얼마 받으시는지. 왜냐하면 통장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인지세, 책이 팔리면 인지세가 이제 출판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이제 알고 있어서 형제님께서 그 물질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시는지를 제가 다 보고 자랐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전임 사역하시는 형제님들을 이게 말씀 강사로 초청하시거나 아니면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들리시면 꼭 그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어 식사 접대를 하셨고 꼭 연보를 챙겨 드렸습니다. 선교하시는 형제님들 초청하게 되면 항상 식사 접대를 해 주셨고 또 연보를 따로 교회적으로 하는 것 말고 그 외에 따로 또 항상 챙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겨울 양복, 이게 단벌 신사세요. 단벌 신사. 겨울 양복 있잖아요. 그러면 두껍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매가 다 닳았어요. 그래서 실밥이 이게 나올 정도로. 그래도 옷을 안 사 입으세요. 자매님은 사 입으라고 하는데 안 사세요. 넥타이도 안 사시고. 어. 그렇게 이제 사셨어요. 그리고 그 물질들을 성도들 섬기는 데뿐만 아니라 교회 참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교회 성도님들 애경사 때는 뿐만 아니라 또 청년들을 필리핀 단기 선교에 이제 데리고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만큼은 마련하게 하시고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형제님께서 사비로 이렇게 헌신을 해서 형제님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청년들이 참 선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음, 우선순위를 어, 가르쳐 주셨고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선순위는 가치관 문제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순서대로 둘 것인가. 어, 형제님께서도 남원교회 장로로 선임이 되셨고 선임된 지 몇 년 만에 연세대학교에서 정교수직 제안이 들어왔어요. 음, 형제님의 선생님이신 이제 고 구혜련 교수님이시라고 계시는데 캐나다 분이신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김종만 형제님께 전화가 와서 어, 어, 교수님을 통해서 교수님 자리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또 그 위에 있는 또 밑에 있는 학과장님께서도 빨리 지원해라. 예, 학계는 다 그렇잖아요. 이제 졸업한 기수가 있는데 그 기수를 다 제치고 이렇게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예. 참 그런데 어, 세상의 명예보다 작은 시골에 있는 지역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어, 연세대학교 교수 정교수직을 부교수도 아니고 조교수도 아니고 정교수직을 이렇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때 당시 김정환 형제님께서는 서남대학교의 부교수도 아니고 조교수였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의 동문들이나 형제님 가족분들은 난리가 났어요. 제정신이냐. 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너가 포기하느냐 하면서 막 가족 형님들이 내려오셨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를 알려 어, 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실제로 사심으로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기호도 바꾸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주말을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치료사들은. 근데 그러게 되면 한 6주, 8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주말을 통째로 비워야 됩니다. 예배를 못 가게 되는데 저는 이미 거기 교육비를 한 150만 원 정도 등록을 해놨고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 그 돈은 이제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교육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형제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셨고 제 마음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이 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항상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만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목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면 교만이 싹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올라옵니다. 형제님에게도 이런 부분이 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구원받은 지 몇 년 안 됐을 시기인데 형제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거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느냐? 명예욕이다.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 다른 성도들로부터. 이거 조심해라. 여기에서 넘어지면 정말 인생에서 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쌓아놨던 것들이 그대로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정말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주님 안에서 배우고 섬기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참 우리 안에 이 악한 본성. 어, 그래서 형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러면서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음, 제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과 같이 어떤 교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장로 형제님과 논의를 하죠. 논의하기 전에 장로들의 개인적인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는 분별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잖아요. 그럴 때 물론 저의 분별도 중요하지만 항상 점검하는 내 분별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어, 점검해야 될 때는 항상 저의 멘토이신 형제님께 여쭤봅니다. 여쭤보고 그게 저하고 의견이 다를 때에는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근거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주님 말씀에 합당한 결정인가를 많은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제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에 가장 반대되는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때때로 겸손은 더 추악한 욕망을 품은 얼굴로 그대 안에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낮아지지만 결국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기 원하지만 결국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름이 강렬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만의 반대어는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의 반대어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럼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고 자기 폄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오히려 위대한 신앙의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경이로움에 대해서 눈뜨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신이 되려는 마음을 하얗게 잠재워야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종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속받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인정하려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집니다. 그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대가 스스로 나는 누구보다 믿음이 있어라고 확신하는 순간 아주 반대로 그대의 믿음을 스스로 의심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대가 추구하는 믿음이 결국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만 빛나기를 원함이라면 그대는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대 자신이 가짜라고. 결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졌던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고 십자가를 지지 않은 가짜는 언제나 대다수였습니다. 오늘 나의 준비가 누군가에게 군림하기 위한 준비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준비인지 그대는 그대 스스로를 하염없이 의심하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참 내용이 아멘이 돼서 성도님들과 함께 참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삶, 내 영광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사역, 내 뜻을 위한 사역, 내 영광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참 이 교만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선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 이미 교만이 안에 싹 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사역을 하실 것인데 물론 그 분의 순종과 헌신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간과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그 스승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반기는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그런 어 일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슬픈 일이 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음.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스승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가르쳐 주셨었고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 우리 저와 저희 스승님 뒤에 계시는 음 음 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러신 분이 결국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먼저는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어 해 주신 우리가 구원 그냥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 교육 그래서 세 기둥이 있습니다. 가정, 교사, 교회.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어, 교사 선생님들은 이 기둥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 학생들과 아이들, 청년들 어, 어, 또 다른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 기둥을 잘 세워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둥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이 지났지만 감사 인사 전화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스승님들을 주님 안에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스승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스승이신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가르침의 지침서인 시편 7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3절 4절 들어서 아는 바 우리에게 누군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앞선 형제님들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역을 후대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음,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게 잘 가르치면 그들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대요. 그래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가르칩니까? 왜 또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다 배우죠. 그러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주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 안에는 꼭 있다는 겁니다.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선배이자 후배들이고 가르치는 교사이자 배우는 학생이고 제자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고 그리고 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후대들은요, 그것들을 잘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죠. 그러면 내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말하고 있는 분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바울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내게 들은 바 디모데 너는 바울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게 있지 않느냐? 들은 것이 있잖아. 배운 게 있잖아. 그것을 또 너가 충성된 사람들, 다른 충성된 성도들에게 잘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야.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쭉 믿음의 대는 이어져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1세대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배웠던 분들이 다시 가르치고 전수하고 계속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경주가 네 세대에 걸쳐서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저도 또 다른 장로님들 계시죠? 우리 형제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기가 우리의 교회 맞죠? 하지만 내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군가도 선교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개척을 하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왜? 여긴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삶을 제자들에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본인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주님. 근데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실제로 본인이 누구신지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들을 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야 이제부터 나 이제 갈 건데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꾸준하게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과 그 삶의 본을 따라서 제자들은 잘 배웠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수행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로부터 받은 이 바톤, 믿음의 바톤을 충성된 자들에게 아무한테나 안 넘겼습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넘겼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잖아요. 충성된 자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신앙에서는 투머치 점프가 절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 그랬을 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바톤을 쥐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바울, 디모데는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울이 생각나시면 그분께 감사의 인사와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디모데가 있습니까? 그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말로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육을 해야 되겠죠. 양육은 실제로 함께 섬겨가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말로만 가르쳤던 이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해주는 게 양육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바통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 것인가. 저도 저의 바울이신 선생님이신 형제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운 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배운 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사람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24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대부분 마무리가 된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늙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각 지파에게 땅 분배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보다 잘 정착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마지막으로 모아놓고 매우 진지한 영적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수아 얘기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바울 세대겠죠. 어쨌든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 동안, 그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모세,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잘 섬겼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여기서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톤을 넘겨주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에게. 그런데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바톤이 잘 넘겨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마 영적인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것들을 본을 보이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또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네. 그리하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라. 본 바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배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식적으로만 배우면 머리만 굵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운 것들을 잘 배워야 되겠죠. 지식적으로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우고, 배우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지식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라. 예. 믿음의 선배에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 신약교회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려받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분별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안 된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좋은 직장보다, 세상에서 알려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훌륭한 직장보다 시간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 섬기기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런 직장을 선택하라. 우린 그런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가정도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고 각종 캠프 사역, 선교 사역, 이런 부분에 우리가 헌신하도록 그분들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듣는 거, 말씀을 들었었고 삶의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헌신하신 삶들, 섬김의 삶, 선교의 삶, 가치관, 우선순위의 삶, 그런 것들 우리가 들었습니다. 본바, 앞선 형제님들께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셨어요. 그분들은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염려하고 걱정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온통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주님께 맡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셨던 자신의 삶을, 가족의 삶을, 자녀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치를 하늘에 두는 우선순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운데 내 모습,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배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삶으로 본을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 현실은 이렇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한 삶이 어떻습니까? 당연한 삶이죠. 네, 당연한 삶인데 이것을 헌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영생이라는 참 놀라운 은혜를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영생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 은혜를 보답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땅한 게 아니라 삶의 고뇌, 헌신으로 생각하는 것.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평일 집회보다 학원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애들은 다 놔두고 가란 얘기예요. 여자들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자라겠습니까?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로마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서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 위주, 내 가정 위주 이게 최우선인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렇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왜 알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하게 가르쳤어요.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또 가르쳤지만 또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좀 거부했어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권면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면 또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권면을 하게 되면 다 이렇게 거절해 버려요.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서 봤던 큰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있고 바알을 섬긴 제단도 같이 놔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은 다릅니다. 자기 잘 배우려는 책임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또 잘 가르치려는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습하고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 영성에 대한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을 주었던 모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그렇게 했던 삶의 모든 행동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이룬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은 분들에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 하시고 닮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추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단코 추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의 본을 보고 삶을 보고 유심히 살펴보시고 좋은 부분들만 닮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나는 누구에게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에 앞선 선배들에게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참 스승이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분, 그분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기회를 주셨던 분, 우리가 믿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곁길로 갈 때라도 우리에게 내미신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분,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음. 오늘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 아이들과 학생들이 음, 율동 찬양하고 그랬죠. 혹시 아이들 어, 눈동자, 아이들의 어떤 표정들, 아이들의 태도를 혹시 유심히 보셨습니까? 제가 유심히 보는데 문득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누구 보고 그렇게 누구에게 집중하고 그러고 있던가요? 율동할 때, 찬양할 때.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있는가 보니까 교사들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뭐가 적어져 있는지 보면서 눈이 거기에 딱 초점이 되어 있어요. 와, 참. 음, 나는 이 아이들만 또 못하구나. 어, 예.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초점이 딱 주님께 가 있고, 그런 모습들을 참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어,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